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 많이 받으셨죠? 네, 딱 3분 받으셨죠? 네, 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들 그 사랑에 푹 쩔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크건히 젖어 계시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조기를 좀 돌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수양회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3번에 걸쳐 이상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둘째 강의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성서 정과에 따라 주어진 에베소서 본문이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의 강의에 이어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지 사랑의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하는 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열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두 절을 첫 어구와 마지막 어구만 떼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어구와 마지막 어구만 떼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방금 읽으신 5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귀결로 그러므로 다음에 내용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1절과 2절의 번면이 바로 앞에 주어진 4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의 귀결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오는 4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번면과 연결해서 그동안 삶의 한 사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4장 25절로 가봅시다. 먼저 25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연결하여 읽을 때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거짓, 둘째 분노, 셋째 도둑질, 넷째 나쁜 말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4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고합니다. 첫째는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둘째는 26절과 27절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셋째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넷째는 29절과 30절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 4가지입니다. 먼저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일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다. 첫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참말 이렇게 대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거짓말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서 거짓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 하게 되죠. 속여 취하는 것과 반대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25절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는 서로의 지체들이다. 이게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이다.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나의 팔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잘 알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을 합니까?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자를 업고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협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지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읽어온 이런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참된 말이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너 그거 틀렸어 이런 참된 말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점을 세워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말이다. 그것이 참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귀가 되어주고 다리에 튼튼한 근육이 되어주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지체가 되어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말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참된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사랑받는 자녀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피해야 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보이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분노하지 마라, 전혀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의 성품을 구성하는 당연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모든 사람 안에 기쁨, 슬픔, 분노, 혐오, 소심 이렇게 5가지 성격이 공존하면서 이 감정들이 상호작용해가는 과정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성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재밌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보아야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른 감정들과 함께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고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이 가르쳐줍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에 지배당하면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분노로 인해 범죄하거나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할 좋은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그 분노로 인해 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까지 그 분노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그런 규칙을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잠들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눈을 뜨고 너나 잘하시오 이런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 설교하면서 상당히 찔리고 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참고 다음 날까지 미루어 두었다가 해둔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언행 가운데 그 가운데 꼭 해야 될 말이 뭐가 있나 그것만 추려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꼭 해야 될 말들은 별로 없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분노를 자극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버려야 할 것으로 도둑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거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 맥락에 왜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이 끼어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어색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해 보면 그 함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거리를 하십시오. 도둑질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하여 제 손으로 일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사랑은 도둑질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여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에 반대말이 도둑질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도둑질 당하니까.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여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남이 수고하여 일해서 얻는 결과물을 가로채는 것이 도둑질이라면 남을 위해 수고하기를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 수고하여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네 번째 특징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면 말이 달라지죠. 말 한마디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말. 내 사정을 이해해 주기만 바라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말. 그것이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30절에 의하면 나쁜 말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귐의 영, 소통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실 때 성령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서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말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사이에 말이 통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나쁜 말을 통해 소통이 단절되고 공동체가 깨어질 때에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겠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네 가지 덕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은 앞에 말한 내용을 부연서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31절과 32절은 분노라는 이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라는 이 현상에 주목하여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서술하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주십시오.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이라는 5가지의 부정적인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행위 사이에 어떤 일련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나오는 격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이모스이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 이런 단어인데요. 스이모스와 오르게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지배적인 철학 사조 가운데 하나였던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이 스토아 학파는 격정으로 이 시모스와 오르게를,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격정과 분노를 구별을 했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앞에 나오는 시모스, 격정은 분노가 처음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던 분노가 밖으로 분출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격정. 우리말로 이걸 고려하고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사는 단어도 있고 안 사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모스, 격정은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 나오는 오르게 이 말은 우리의 분노가 폭발한 다음에 그 격렬한 적대감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두 단어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모스, 격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오르게 분노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서 격정과 분노 앞에 나오는 악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의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크리아 시모스 모르게 번역된 그대로 하자면 악독, 격정, 분노가 순서대로 나오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쓰여졌으나 성경에는 들지 못한 신약 미경에 속하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에서 영어 텍스트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Pastor of Hermas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 두 번째 부분인 계명편, 맨데이트 편의 5장 2절 4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악독이 나오며 악독에서 격정이 나오고 격정에서 분노가 그리고 분노에서 경노가 나온다. 그래서 경노는 그러한 큰 악들을 혼합시키는 것이며 크고 속죄할 수 없는 죄이다. 이 경노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악독, 격정, 분노가 순서대로 오늘 본문의 내뱉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 본문 31절에 나오는 5가지의 단어는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일종의 분노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본론이라는 것입니다. 악독에서, 악한 마음에서, 독한 마음에서 격정이 나오고 그 격정에서 격정이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가 발전하면 소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면 욕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소란으로 번역된 크라우게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욕설로 번역된 블라스페미아는 영어 단어 블라스페미의 어원이 되는 말, 신성 모독을 가리키는 말이죠. 분노가 발전하면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소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화가 난다고 해서 결코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본질은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함으로써 분노의 사이클에 끌려들지 않고 그 사이클을 도중에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그 분노의 사이클을 중단시키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 분노가 생겨나는 것까지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격정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필요한 것, 그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이 들 때,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지만 따져보자면 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것이 오늘 보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데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격정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뭐 있기만 한가요? 많죠.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나요? 나도 모르게 화가 밖으로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화내자 그래서 화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분노가 격정으로 표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분노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고 나서 내 자신이 화낸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나의 분노가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해서 이제는 반대로 상대방의 분노가 격정으로 표출되어서 나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내가 날린 펀치에 카운터 펀치가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나의 분노에 그 사람의 분노까지 더해져서 분노의 증폭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된 격정이 지속적인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발전했더라도 여기서 꼭 참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친절하게 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더 발전해서 분노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독스러운 그런 언어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노가 더 발전하게 되더라도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정신이 들면 그 단계에서 분노의 사이클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중지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는 것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의 사이클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쏟아진 물인데 뭐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쏟아진 물인데 여기서 중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자존심만 구기지.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화를 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들게 하고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화를 냈으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화를 낼 만한 이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더 심각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게 되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아주 바보스러운 생각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반복하는, 제 집사람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마음이 아프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다. 이제 회개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은 실수를 하고서도 빨리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야단만 맞고 자란 아이들은 한 번 실수를 하면 금방 기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 이미 엎질러 버려진 불인데 내 자존심이나 세우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든지 그 단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분노의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보다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지체가 되어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말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다운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이번 전교인 수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가뭄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소나기와도 같은 적절하고도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원하며 사랑하게 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로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진실하고 온유하며 성실하고 친절하게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 덕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